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다음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부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집에 처녀 딸이 있었는데 돈 좀 벌고 싶어서 고향을 버리고 서울에 왔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어떤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잔디란 것을 본 적이 없는 이 시골 처녀가 그 부잣집에 가보니까 정원에 잔디가 깔려있고 꽃나무와 수목이 있는 걸 보면서 그 잔디를 보면서 이것은 잡초다. 이런 풀은 뜯어버려야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서 주인이 출타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잘 돌보라고. 때는 이때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잡초를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잔디였습니다.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고 저녁 무렵에 다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밤늦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비싼 잔디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열을 받은 주인이 그 가정부한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노하면서 야단을 쳤더니 그 가정부가 울기만 했다 그럽니다. 그 가정부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고 뭐가 잘못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문제올시다. 알지 못하면서 무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열심과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힘과 에너지를 잘못돼서 쓰게 될 경우에는 낭패를 보게 되기 쉬운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 무식하게 되거나 무지하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이게 돼요. 성경적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성령론, 인격적인 성령론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들이 은사운동을 한다. 열광주의나 신비주의나 감성지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원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령론, 인격적 성령론, 성경적 성령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번 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되어지는 시리즈 설교인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일은 우리의 믿음의 큰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신 하나님이세요. 책망한다는 말은 야단친다, 꾸짖는다 그런 말이죠. 이 책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덴크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꾸짖다, 야단친다, 비난한다, 깨닫게 한다, 훈계한다, 책망한다 그런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convict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 모으시고 계약을 맺으세요. 말씀대로 살자. 살겠느냐?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거룩한 백성이다.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온갖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주시죠. 기본적 책망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병을 보내서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구에서 말하는 옐로우 카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시안 게임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근데 그동안에 중국 심판이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선수가 너무 옐로우 카드를 많이 받았어요. 잘못하면 한 등급 더 나가는 레드 카드 받으면 완전히 퇴장입니다. 게임에 못 나오게 돼요. 특별히 김민재 선수가 수비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4강전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누적된 옐로우 카드 때문에. 옐로우 카드는 경고장이에요. 한 번 더 하면 퇴장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질병을 통해 백성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내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책망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그때 하나님 직접 손을 대시고 레드 카드를 내시면서 퇴장시켜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말씀을 들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책망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지금 내가 이를 말이 많지만은 감당치 못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책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본문에 정확히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봅니다. 11절까지 16장 8절부터 본문 중에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책망은 세상을 향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함께 짝하고 놀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던져버리셨어요, 이미 이 세상을.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왜? 구제불능인 세상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명백히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성령님의 세 가지 책망 주제가 나와요. 첫째는 죄입니다. 죄를 책망하세요. 특별히 죄에 대하여 하면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9절에 기록됐습니다. 믿지 아니하며,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 사회적인 죄, 양심에 그릇된 죄, 비도덕적인 죄악들,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이 없는 불신앙, 그걸 죄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생명을 내어놓으심, 믿질 않아요. 받질 않아요. 아멘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해요. 그걸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좋아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기뻐하세요.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죄임을 우리가 알고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감겨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살인죄, 강도 강간범, 악랄하고 잔인한 인간들의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신앙이 더 큰 죄고, 그게 근본적이요 가장 기본적 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책망하실 때 빨리 주님께 깨닫고 돌아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께서 왜 의를 책망하신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표준의 100점짜리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딜레마여 비극이요 잔인한 인생의 잔혹사입니다. 도망 못합니다. 우리 묶여 살아갑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표준을 주시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 이 땅의 그 의와 영광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죄 없으신 한 분 의인이세요.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습니다. 의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바로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의인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죠.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을 보는 시각들은 대단히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사람을 분류할 때 100점짜리를 완벽한 의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10점짜리, 30점짜리, 50점, 90점, 99점도 있어요. 정말 의롭고 선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 99점도 있습니다. 의로운 성인들이 있어요. 자기는 전혀 없는. 그러나 그들도 99점입니다. 100점은 없어요. 얼마 전에 마하트마 간디가 소수 성애자인 거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폭력 무저항을 주장했던 성자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는 소수 성애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완벽합니까? 바울이 완벽합니까? 마호메트가 완벽합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어떤 분 90점짜리도 있어요. 8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그런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적당주의자들. 40점 사람 때리고 악질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30점 20점짜리 마이너스도 있어요. 인간의 도덕성, 영성은 도토리 키재기 옳시다. 100점짜리 서울대 카트라인 합격선에 10점 맞고 떨어진 놈이나 50점 맞고 떨어진 놈이나 99점 맞고 떨어진 놈이나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학교 점수 아니니까. 인간이 그래요. 다 자기들 볼 때는 의나 도덕성이 높낮이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100점 아닌 거 다 끝나는 겁니다. 착한 지옥 가는 사람, 의롭게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다. 선하게 살다 지옥 가는 사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이에요. 거기만 천국 들어갑니다. 딱 한 분이 충족시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라 함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자기중심의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자기 노력의 종교적인 노력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은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 세상 임금이 나와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보여주시는 샘플들이 있어요. 교만을 떨고 권력 잡고 살다가 망한 인간들. 아수르의 왕 산헤립, 그렇게 교만을 떨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니까 완전히 전멸돼서 비참하게 고향 땅에 돌아가 서자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비참하게 죽고 말고, 그때부터 아수르란 나라는 하나님의 비방할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락의 굴레로 떨어지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네 나라 영원한 나라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헤롯 같은 임금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 아합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옵니다. 샘플이에요. 세상 임금 심판받는다, 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상의 나폴레옹, 알렉산더, 히틀러, 전두환, 박정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자 봐라, 이 세상 임금들 이거 다 망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심판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심판을 보여주세요. 너는 어떻게 살래? 또 하나의 세상 임금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어요.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속에 역사하는 거역의 영을 가진 인간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 악령, 마귀, 귀신, 사탄. 히브리 2장 14절,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에베소 6장 11절 12절,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이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귀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모습일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원복음입니다. 원초적 복음이에요. 뱀은요, 대가리 깨지면 죽습니다. 모든 독과 힘이 머리에 몰려 있는 거예요. 몸통 안에 소용없어요. 머리 치면 그냥 죽어버려요. 뱀은 모든 게 거기 몰려 있는 거죠. 주님께서 뱀의 이마를 상하겠다는 그 말은 마귀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돼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머리 잘린 뱀의 몸뚱아리처럼 가소로운 몸짓이라 그 말이죠. 세상 왕들을 봐라 말이야. 마귀를 봐라 말이야. 너희는 어떻게 살 건가 그 말이에요. 심판 때 어떻게 설 건가. 세상 왕들도 이처럼 심판다, 마귀도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주님의 심판 때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 건가, 그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 받을 때 할 일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꾸짖으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빨리 돌아가 하나님 앞에. 그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자기 안에 각성을 하는 불교식의 어떤 그 자기 각성, 대호 각성, 자기 속에 어떤 각성,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거듭날 만한 알맹이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regeneration, rebirth,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새 신과 새 마음을 너희 안에 두리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고 새 신을 너희 안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거기 나오는 새 영, 새 마음, 새 신,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실 때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중생의 은혜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중생의 영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 24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인생을 살았지 않았냐 그동안에.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한 인생을 살아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감각이 없는 무각한 자들이요,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이었더니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은 입어야 되겠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딱딱하게 굳어진 인간의 마음들, 돌 같은 마음들, 얼음덩이 같은 마음들을 녹여 감각을 살려내시고 생명을 살려내시고 중생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산헤드린 공유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궁금해요. 밤중에 찾아야 왜 높은 지위의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는 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면은 뭐라 그럴까봐 밤중에 몰래 찾아가죠.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도를 찾는 사람.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의 이 모든 기적을 이룰 수 없는 걸 내가 압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주님께 다 되물어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엄마 뱃속, 모태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육신적인 거듭남을 얘기하죠.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내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은 마치 바람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본문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못을 박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중생, 리주너레이션,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중생 없이 구원 없습니다. 중생 없이 천국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근데 거듭난 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할 때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차례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 성령 달라요. 물 씻기는 힘이 있죠. 정결하게 합니다. 그릇도 물로 씻을 때 깨끗하게 되죠. 거기다가 내용물을 담아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영혼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물의 사역입니다. 이 물의 사역을 한번 해봐.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6글자 중에 앞에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그 백성을 저해줘서 건져낼 자임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자유를 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깨끗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액을 담아요.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무슨 기름? 성령님의 기름이죠. 성령님 자신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죄로부터 씻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란 말의 헬라식의 번역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묻사, 기름 부었다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ing. 성령님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기름 부으신 인격의 성령이 비워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예수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들어와 우리를 채워주시죠. 그때 중생이 얻어져요. 그 중생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검사해 봐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지, 거듭났는지 물어봐야 돼요. 78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부부가 왔어요. 학교 기숙사 개조에 만든 게스트룸에 부부가 묵었습니다. 영어 회화도 가르치고 성역 공부도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강의를 듣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 공부는 다 해왔고 어느 정도 인생에 승리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인데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밤중에 이분들의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BA 디그리 갖고 있냐? BA는 Bachelor of Art, 문학사입니다. 학사학위 증이죠. Of course 우리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Master's Degree, 석사학위 됐고 닥터럴 디그리를 맞춰가고 있다. 근데 무슨 BA를 말하느냐? 우리 석사, 박사 공부하는 사람이야. BA는 물론 갖고 있지. 그때 제가 말했어요. BA란 뜻이 뭐냐면 Born Again 디그리다. 거듭남의 디그리, 거듭난 디그리. 신앙적으로. 그거 갖고 있냐 그랬더니 Interesting. 흥미롭구만.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길래 제가 복음을 간략하게 또 영어가 짧으니까 그때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상 속으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 우리 안에 내주 집을 치고 사셔야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중생
리제너레이션,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애가 없어요. 애를 낳기 위해서 두 부부가 갈망을 합니다. 뭐 애를 낳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갈망했던 임신의 징조가 나타나요. 부인에게. 입덧하고 생리적인 변화가 오고 모든 현상이 전부 다 임신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부부가 좋아해가지고 시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아기 낳을 걸 예측해서 갓나라게 용품들 보러 다니고 그리고 늦게 병원에 갔어요. 왜? 모든 현상이 다 완벽한 임신이니까.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쫙 해보더니 애가 없네요. 부부가 실망했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말합니다. 입덧하시고 생리가 변화가 오고 현상은 임신이 맞는데 애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일컬어 의학적으로 상상임신, 가임신이라고 합니다. 애가 없습니다. 2살밖에 실망을 했다 그럽니다. 생명 없는 가짜 임신, 생명 없는 상상 임신. 우리의 믿음도 상상 속의 믿음 아닙니까? 신기루 아닙니까? 진짜를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똑바로 믿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걸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거듭남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도장을 찍어줘 인을 쳐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사역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있었어요. 그 뭐 하는 겁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요. 봉투에 집어넣어요. 그것을 봉인할 때 보통 풀로 많이 발라요. 침으로 바르기도 하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실, 우표처럼 생긴 걸 거기다 딱 붙입니다. 상대가 기분 좋게 하려고. 그 실은 임봉했다는 거예요. 도장 같은 힘이 있어요. 계시록에 봐도 7개 봉인된 책을 어린 양이 가서 봉을 뜯어냈다. 인을 뜯어냈다는 말은 봉인된 것을 뜯어냈다는 거죠. 봉이란 말은 권위를 가지고 묻어놨다는 거야. 거기다가 인이 뭡니까? 도장이 뭡니까? 도장인입니다. 도장인. 영어로는 seal이에요. S-E-A-L. 도장입니다. 도장은 그것을 찍는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신분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고 그 사람의 명령까지 포함된 대단히 종합적인 어떤 상징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임금이 요셉의 뛰어난 꿈 해석과 국가 경영 능력을 보고 그를 국무총리 삼죠. 그때 자기 손에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인장 반지는 손에 끼고 다니는 반지인데 거기 도장이 있어요. 꽉 찍으면 그게 왕의 권위입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에서서 3장과 8절에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아수에로 임금이 어리석게도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인장반지를 뺏어 주어서 그가 도장을 찍어 유대인들을 죽이는 불임절에 끔찍한 대학살의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전시켜서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고 그의 손에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유대 사람, 현명한 하나님의 종, 경건한 종 모르드게의 손에 껴주는 게 나옵니다. 인장반지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권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같은 동등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도장입니다. 바로 인입니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보증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 계약을 맺거나 공증을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전쟁 나고요, 홍수 나고요, 불 나고 천재 집어넣으면 전부 다 휴지 조각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문서입니다. 환경 바뀌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대강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증인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의 말, 확증, 언어. 보아스가 룻을 취할 때 신발을 다 벗어라 너희들. 증인으로 삼자 이것이. 그리고 이 룻은 내가 이방 여자지만 내 아내로 삼겠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약속을 하죠. 그게 증인입니다. 공증이에요. 그게 도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니까. 마지막 도장, 정말 영원한 도장,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도장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문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도 부족해요.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굽니까? 성령님 자신이세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보증의 도장, 움직일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영원한 도장이 우리 안에 꽉 찍혀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 도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이 도장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한 오너십, 주인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너 도장 찍었다. 너는 내 사람이야. 오너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큐리티입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해. 안전한 완벽한 보증의 은혜. 이것이 바로 도장의 힘, 시일의 힘, 인의 힘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본문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을 들었습니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엔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어 우리의 축복된 모든 축복의 약속과 기업들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완벽한 보증이. 여기서는 확신을 갖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담대하게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확증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확신이 없는 분들, 흔들거리는 신앙인들,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려와 성령 주신 도장을 찍어 확신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인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